25절을 보면 처녀에 대해서는 주께 받은 계명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처녀에 관해서 주께 받은 계명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결혼에 관해서 질문을 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결혼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헬라 철학자들이 말하기를 결혼에 대해서 가르칠 때는 반드시 결혼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들이 결혼에 관해서 가르칠 때 무엇이라고 가르쳤는가 하면 올바른 로마 시민이 되길 원하느냐 그러면 반드시 결혼해야 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런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결혼에 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결혼은 딸을 결혼시킬 때는 부모가 결혼을 보통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이 딸의 결혼에 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부모들이 바울에게 물어본 것입니다. 젊은 처녀가 있는데 딸이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결혼을 시켜야 됩니까? 이런 것들을 물어봤겠죠. 그것에 대한 답변으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25절을 보면 결혼에 하지 않은 처녀에 관해서 주께 받은 계명이 없다 이렇게 바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처녀의 결혼에 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느냐?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예 없어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께 받은 계명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말을 한다, 내 의견을 말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금 바울이 말을 하는데 주께 받은 계명으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니까 잘 알지 못하겠다, 이렇게 특별한 이야기가 없다,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견해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의 견해를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선택을 해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계명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견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께 받은 계명이 아니고 내 견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점심을 먹는데 이 밥을 먹어야 될까, 면을 먹어야 될까, 이것을 주님께서 계명으로 말씀해 주실까요? 그렇진 않겠죠. 무엇을 먹어도 문제가 안 되지 않습니까? 또 무엇을 먹어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되잖아요. 밥을 먹든지 면을 먹든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와 비슷하기 때문에 주께서 주신 계명이 아니다, 주께로부터 받은 계명이 아니라 내 견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할 때 계명이 아니고 견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단순히 바울의 생각이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자신의 견해라고 이야기했지만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죠. 말씀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불러주시고 바울이 기계적으로 받아 썼다, 이런 의미는 절대로 아닙니다.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서 편지를 쓴 거예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편지를 썼는데 이 편지를 쓸 때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그렇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처녀의 결혼에 관해서 바울이 쓰면서 무엇이라고 했는가 하면 26절을 보면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좋다고 했는가 하면 사람이 결혼하지 않고 혼자 지내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젊은 처녀가 결혼하지 않고 혼자 지내는 것이 좋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만 딱 들으면 결혼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참 환영을 받을 만한 그런 말씀입니다. 요즘 결혼하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죠? 요즘은 비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비혼 선언을 하는 사람들이 요즘 꽤 많이 있죠. 방송에 보니까 어떤 회사에서 비혼 선언을 하면 그 사람에게 휴가도 주고 그리고 결혼 축의금에 준하는 그런 돈을 준다, 이런 회사가 있더라고요. 회사에서 결혼하면 결혼한 사람들에게 공식적으로 결혼 휴가도 주고 그리고 축의금도 보통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결혼하지 않고 비혼으로 지내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기 때문에 결혼한 사람과 결혼하지 않는 비혼 선언한 사람과 형평성이 잘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이제 결혼하지 않겠다, 비혼이다 이렇게 선언하면 4박 5일 정도 휴가도 주고 그리고 뭐 결혼 축의금에 준하는 뭐 그런 돈도 준다, 그런 회사가 있다, 이런 방송을 본 적이 있습니다. 세상이 참 많이 변했어요. 그래서 26절을 보면 결혼하지 않겠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아주 정말 환영받을 만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하지 않고 혼자 지내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처럼 혼자 지내야 되는가 이렇게 고민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고 결혼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혹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로 말씀하는 것이 아니죠. 바울이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임박한 환란 때문에 결혼하지 않는 것이, 비혼으로 혼자 지내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처녀가 그냥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임박한 혼란이라는 특수한 환경, 특수한 상황이 예상되기 때문에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반적인 뜻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이 결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한번 살펴봤죠. 이 명령은 보통 문화명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문화명령은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인류에게 주시는 보편적인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이 무엇이냐? 결혼해서 생활하고 자녀를 낳고 뭐 이렇게 하는 것, 그것이 일반적인 뜻입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러면 결혼하는 것이 일반적인 뜻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상황에서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결혼하지 않고 혼자 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결혼하지 않고 혼자 지내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임박한 혼란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임박한 혼란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임박한 혼란인 것은 보통 이 두 가지로 보통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 이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로 8절 말씀 우리 살펴보도록 하죠. 마태복음 24장 3절로 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날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이름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나에게 관한 예수를 믿으나 너희는 잠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늦은 게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여쭤보았습니다. 세상 끝날이 언제입니까? 그리고 세상 끝날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세상 끝날인지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여쭤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칭 그리스도다 이런 사람들이 꽤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미혹당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혼탁한 그렇게 혼란스러운 시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다고 했습니다.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이 뭐라고요? 재난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난의 끝이 아니라 재난의 시작입니다. 9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넘겨줍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박해를 받고 또 어떤 사람들은 실족하기도 하고 또 서로가 서로를 미워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불법이 성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이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참고 이기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지금 전쟁이 있습니다. 전쟁에 대한 소문이 있죠. 지진에 대한 소문도 우리가 들었습니다. 기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라고요? 이것은 그냥 시작에 불과합니다. 끝이 아닙니다. 더 큰 고난과 더 큰 어려움, 더 큰 박해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견디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러면 구원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견뎌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어떤 고난이 있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이겨야 되겠죠. 임박한 혼란이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하는가 하면 임박한 혼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성도들에게 곧 일어날 고난과 핍박을 말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기 전에 이미 로마에서 유대인을 추방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에서 추방당해서 고린도까지 옵니다.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은 추방할 때 유대인이나 크리스찬이나 동일한 사람들이다, 같은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냥 추방만 했어요. 근데 조금 지나면 로마에서 박해가 시작을 합니다. 박해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이 네로 황제 아닙니까? 네로 황제를 비롯해서 10명의 황제가 계속해서 로마에서 박해를 하는데 한 200년 동안 박해를 합니다. 그 당시 태어난 사람들은 어디에서 태어났느냐? 박해를 피해서 지하 공동묘지에 숨어 들어가요. 카타콤에 숨어 들어가서 태어날 때도 지하 공동묘지 카타콤에서 태어나고 그곳에서 자라고 그곳에서 죽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박해가 곧 시작될 것이니까 그것을 바라보면서 임박한 혼란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임박한 혼란이라는 것이 무엇이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고난과 어려움과 박해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난과 어려움과 박해가 있을 때 결혼해서 있으면 그런 고난과 박해, 어려움을 이기는 것이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자기 자신만 고난당합니다. 자신 자신만 어려움 당하면 그래 좀 어렵지만 힘들지만 내가 잘 견디고 참고 이겨야지 이런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가족들이 고난당합니다. 그럼 이기는 것이 쉬울까요? 그렇게 쉽지 않겠죠. 가족들이 아내가 아니면 자녀들이 남편이 이렇게 고난당하는 거 보면 마음이 약해지겠죠. 믿음이 흔들릴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지내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뎌야 구원받는다. 끝까지 견뎌야 우리가 천국을 볼 수 있다. 그런데 가족 때문에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배반하면 그 사람은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가족 때문에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 그래서 혼자 지내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혼자 지내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27절에서 바울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그러면 노이기를 구하지 말고 아내에게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에게 매였다는 것은 지금 결혼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결혼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노이기를 구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임박한 혼란이 있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해가 있을 거니까 아내랑 이혼해야겠다, 따로 살아야겠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렇지만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것을 두려워해서 임박한 혼란을 두려워해서 이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혼 상태를 그대로 유지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아내에게 놓였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사별한 상태를 말합니다. 아내가 사별했습니다. 아내가 죽어서 사별했으면 그러면 또다시 아내를 구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이것도 임박한 혼란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임박한 혼란이 없으면 또다시 아내를 구해서 같이 결혼 생활해도 별 문제 없지만 임박한 혼란을 믿음으로 이기기 위해서는 아내를 구하지 않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임박한 혼란 때문에 처녀가 결혼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만 28절에 또 무엇이라고 합니까? 장가가는 것도 죄도 아니고 시집가는 것도 죄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임박한 혼란이 있습니다. 그래도 시집가고 장가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죄냐? 그렇지 않습니다.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일반적인 명령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가 아니고 얼마든지 시집가고 장가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시집가고 장가가고 결혼할 수 있는데 이렇게 결혼한 이들에게 무엇이 임한다고 했습니까? 이들에게 육신의 고난이 임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사랑해서 결혼합니다. 서로 좋아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죠. 그렇게 결혼해서 사는데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 나는 고생하기를 원한다, 나는 불행하기를 원한다 이래서 결혼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들은 아무도 없잖아요. 다 행복해서 결혼하기를,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죠. 그런데 실제로 결혼해서 뭐 다 결혼하시고 뭐 우리 저기 말 안 하겠지만 결혼해서 생활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결혼해서 생활해 보시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많을까요? 아니면 반대로 어렵고 힘들고 고생한 시간이 많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대답하잖아요. 고생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가 하면 즐겁고 행복한 기억은 오래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기억이 훨씬 더 오래갈까요? 힘들고 고생하고 어려운 기억이 훨씬 더 오래갑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시간으로 이렇게 좀 비교해 보면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지만 결혼하면 고난과 어려움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주변에서 조언을 많이 들으실 것 같은데 뭐라고 사람들이 조언하던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조언 많이 합니다. 잡혀 살지 말고 그냥 잡고 살아라 이렇게 조언하든지 아니면 웬만하면 그냥 맞춰가면서 살아 이렇게 조언 많이 합니다. 잡혀 살지 말고 잡고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잡고 사는 것이 부부지간이죠.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주도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좀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리고 웬만하면 맞춰가면서 살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그렇게 하지 않고 부부싸움하면서 지내면 그러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웬만하면 맞춰가면서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부부가 부부싸움을 한 번도 안 했다 이런 부부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결혼하면서 부부싸움 한 번도 안 해보신 그런 부부 있으십니까? 그런 분 없죠? 저도 그렇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이 결혼을 했습니다. 좀 성품이 좀 불완전하잖아요. 인격이 훌륭해도 그래도 서로 간에 싸우는 것이 당연하죠. 그런데 한 번도 내가 싸운 적이 없다. 그러면 그 부부는 정상적인 부부가 아니고 좀 이상한 부부입니다. 외부의 환경이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도 부부로 사는 것이 쉽냐? 부부로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어려움이 있고 누구에게나 다 고난이 있습니다. 고생하지 않는 부부, 고생하지 않는 그런 생활이 있느냐? 그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박해가 있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부부로 사는 것이 쉬울까요? 지금처럼 환경의 변화가 없어도 부부로 사는 것이 쉽지 않은데 고난과 어려움이 있으면, 박해가 있으면 부부로 사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결혼은 하는 것은 죄가 아니지만 그렇지만 결혼하면 고난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임박한 혼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예상되기 때문에 일반 부부보다 더 큰 고난과 더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바울이 그런데 성도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세상에서 많은 고난과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혼자 지내는 것이 훨씬 더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냥 요즘 사람들처럼 뭐라죠? 혼자 지내는 거 편해, 혼자 지내는 거 아무런 방해받지 않아, 그러니까 그냥 혼자 지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혼란 때문에 성도들을 사랑해서 처녀가 혼자 지내는 것이, 그리고 사별했으면 혼자 지내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결혼에 관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29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가 단축되어진 거로 이런 말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갑자기 그때가 단축되어진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렇게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세상 사람들이, 성도들이 세상에 너무 얽매여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결혼을 해야 되는지, 결혼을 하지 않아야 되는지, 결혼을 하면 누구와 결혼을 하고, 결혼 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이런 것에 너무 얽매여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결혼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중요하죠. 그래서 결혼은 일륜지 대사다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평생 동안 사람들이 하는 일 중에서 크고 중요한 일이다 뭐 이런 의미겠죠. 결혼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결혼이 그렇게 중요하지만 바울은 그것보다 더 크고 더 넓은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라고 그때가 단축되어진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입니다. 이 땅이 전부입니다. 결혼이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죠. 몇십 년 동안 같이 부부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결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세상이 영원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세상에 흥망성쇠가 있지만 그렇게 흥망성쇠하지만 영원히 이 세상이 영원히 반복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것은 세상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시작이 있고 이 세상에 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말대로 세상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세상의 역사, 인간의 역사를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인간의 역사는 끝이 있습니다. 언제 끝나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끝납니다. 이렇게 세상의 역사는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세상이 끝난 이후에도 또 다른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땅을 너무 집착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너무 집착하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 먹고 사는 것, 이런 것에 너무 집착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단축되어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더 크고 더 넓은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라고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라고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29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안에 있는 자들은 안에 없는 자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있는데 왜 안에 없는 자와 같이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아내 사랑하지 말고 아내 신경 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결혼해서 생활하면 행복하게 즐겁게 사는 것이 당연합니다. 서로 사랑하지만 그렇지만 무엇입니까? 아내나 남편이나 서로가 서로에게 소망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남편도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아내도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자식도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어떤 것도 세상의 무엇도 우리의 소망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내가 있느냐? 그러면 없는 자 같이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로 30절 말씀 살펴보도록 하죠. 마태복음 22장 29절로 30절입니다. 두 절이니까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 30절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으로 오해하였도다. 구할 때는 장가도 아니라고 시집도 아니라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한 말씀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여쭤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없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결혼은 계대 결혼이 풍습이죠. 풍습대로 동생이 그 형수를 취해서 그 형수와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생도 자식이 없어 죽었어요. 칠형제가 있는데 칠형제가 그 형수와 다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모두 다 자식이 없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도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이후에 부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여자가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여쭤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하였습니까? 너희가 성령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부활 때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고 안 간다. 천사들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부부로 살고 있지만 부활한 이후에는 부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각자가 각각 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부로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습니다. 개인으로 혼자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할 때는 시집가는 일도 없고 장가가는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이 땅에서 사는 것, 결혼하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이런 것에만 너무 신경을 쓰기 때문에 바울이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아내가 있느냐? 아내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라. 아내에게 아니면 남편에게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소망을 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들과 같이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주 슬픈 일을 당했기 때문에 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 사람들 중에서 우리 주변 사람들 중에서 아주 슬픈 일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보시면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 항상 슬픔이 있습니다. 항상 그 불행한 일에 대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슬픈 일을 당해서 잊지 못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처럼 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지 않은 사람처럼 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런 슬픈 일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슬픈 일이 영원하다면 그 슬픈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슬픈 일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깐 오면 지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기쁜 자들도 뭐라고 했습니까? 기쁘지 않은 자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쁨이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그렇지만 그 기쁨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다 알고 있죠. 잠깐 오면 이 기쁨도 지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쁜 것에, 즐거운 것에 너무 얽매이지 말라는 것이죠. 기쁘지 않은 자처럼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매매하는 자들도 없는 자들과 같이 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물건을 쓰는 자들도 다 쓰지 못하는 자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물건을 쓰는 자들, 어떤 자들입니까? 부자들 말합니다. 부자들은 가난한 자와 같이 행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또다시 말씀하고 있는데 31절에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지나갑니다. 이 세상이 영원하고 이 세상에 소망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그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영원한 곳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말씀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입니다. 찾으셨죠?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짐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위하여 불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아멘. 이 말씀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어리석은 부자에 관한 비유입니다. 한 부자가 있는데 그의 밭에 수출이 아주 풍성하게 있었습니다. 이전보다 더 많은 수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심중에 말하기를 이 곡식 많이 수출했는데 수확을 얻었는데 어디에 다 쌓아두지? 창고가 부족한데 어찌할꼬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자, 창고를 더 크게 짓자, 그리고 더 크게 짓는 창고에 물건을 다 쌓아두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창고에 물건을 쌓아두고 자신의 영혼에게 말하기를 이제 좀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큰 부자가 되었으니 평안히 먹고 쉬자, 인생을 즐기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밤에, 오늘 저녁에 내 영혼을 도로 찾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창고에 많이 쌓아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습니다. 그렇게 창고에 많이 쌓아둔 것 누구의 것이 될까요?
누구의 것이 될 것인지 분명히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것은 안 됩니다. 많은 재물을 창고에 쌓아두기 위해 땀 흘리고 고생하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땀 흘리고 내가 고생했으면 그것이 내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렇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노력하고 땀 흘리고 고생한 것이 다른 사람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이 돼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부여하지 못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인색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 부여하면 그러면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됩니다. 창고에 아무리 많이 쌓아두셔도 내 것이 안 됩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죠.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부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하지 않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 부유하면 그 사람은 부자가 아니겠죠. 부자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않아야 되겠죠. 우리는 이 땅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에게 소망을 두면서 살아야 합니다. 남편도 아내도 결혼도 혼자 사는 것도 기쁘고 즐거운 것도 슬프고 가슴 아픈 것도 힘든 것도 부자도 가난한 자도 이런 모든 것들 이 땅에서만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나갑니다.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만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만은 영원하세요. 다른 것은 영원하지 않지만 하나님만 영원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죠.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둘 때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음으로 못 살아요. 어떤 사람이 믿음으로 살까요? 이 땅에 있는 것에 소망을 두면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까? 그것에 얽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는 사람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둘 때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런 믿음의 성도, 은혜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